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대부분의 성도님들처럼 저도 요즘에 매일 뉴스를 듣는 것으로 상당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참 우리 생활에 이렇게 많은 혼란과 변화를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그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참으로 얼마나 참 어려움이 심할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들의 경제적인 손실도 이제 대단하죠. 관광산업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하와이주인데 타격이 심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속히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책이 개발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틀 전에 하와이 주주 보건부에서 코비드-19 그 대응 조치에 대한 권유사항을 발표를 했어요. 보건부에서는 100명 이상 되는 모임은 참석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권유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권유죠, 권유. 그래서 보건부에서 내리는 조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실은 이렇게 크지만은 자녀들 교육시설 그리고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인원을 분산시키고 작년 예배를 3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부에서 피하라고 말하는 100명 이상의 모임은 현재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접촉을 피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 주부터 교회의 많은 부분이 좀 정지 상태에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가대 사역이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이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예배가 위축되고 중요한 모임들이 중단되는 것은 참 너무나 속상하고 또 억울한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 예배와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립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상황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교회는 좀 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어려워진 이런 위기가 영적인 나태함과 신앙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어제 생일잔치에 참석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 큰 식당에서 막 친구들과 여러 시간을 함께 보내고는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꺼냈더니 예배 참석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예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코비드-19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예배 참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핑계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교회 여러 부분이 중단되니까 우리도 좀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어떤 그룹의 일원으로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저에게 막 억지로 떠맡겨진 그 책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를 찾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주정부의 조치와 금유에 협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임과 활동을 조절하고 중단해야만 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이 가능한 몇몇 가지 사역과 모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나이와 건강 상태로 인해서 앞으로 예배 시간을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오히려 연세가 많으시거나 병약하신 분들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자, 여러 측면에서 각자 개인의 그 상황을 잘 살피시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도 더 열심을 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이 신앙의 진정한 순도를 적정해 줍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분들은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방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아쉬운 점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금방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빈약한, 이 부족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집중하고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감사, 또 새로운 열정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사람을 구하는 그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았고요. 이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깊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정말 다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모든 생각과 노력을 거기에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위태한 순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타이타닉호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배가 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을 해서 그만 침몰하게 되죠. 하퍼 목사님은 구명보트에 타지 못하고 그냥 차가운 바다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막 살아남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고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이 하퍼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헤엄을 치고 다니셨어요. 거기서 그 차가운 그 파도가 있는 그 바닷물에 여기저기를 헤엄을 치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당신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 하퍼 목사님은 어느 한 지점에서 널빤지 조그만 것을 하나 겨우 붙잡고 떠있는 남자에게 다가가서, 저 같으면 그 널빤지를 함께 붙잡고 있자 그러겠는데 그렇지 않고 수영을 계속하면서 당신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꼭 믿으세요라고 당부하면서 결국 그 차가운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4년 후에 타이타닉호를 탔던 사람들이, 그 생존자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그 모임 가운데 어느 남자는 일어나서 자신은 그날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그날에 2차례 구출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구주선을 통해서 자기는 구출을 받았고, 그보다 먼저 하퍼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영적인 구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만났지만은 하퍼 목사님은 말씀을 전했어요. 자신의 생존보다도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건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깊이 인식하며 살았던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헌신된 모습의 그 사람의 본보기였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만일에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면 자신은 그 길을 기꺼이 택하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 줄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열심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인간의 노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잘못된 열심이었죠. 사도 바울 자신도 한때는 이런 빗나간 열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성도를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서 자신의 남은 삶을 복음의 사역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 이 길, 이게 전혀 어려운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인간을 위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만 그 내용을 믿음으로써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을 크게 말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그리고 미래의 구원,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언약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난 거죠. 이게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비록 과거의 구원을 받았고 또 장래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악의 유혹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도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신앙의 몸부림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전해진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을 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늘 도전을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허물을 자꾸만 들추어냅니다. 신앙인들은 이러한 말씀에 그 군이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신분이나 또 자신의 기분이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현재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나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시고 나에게 상과 벌을 주실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굳게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과 신앙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참으로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미래의 구원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 구원의 완성은 장래에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지금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에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장래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 이 구원의 열쇠는 역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자회견을 보고 영상을 보게 되면 꼭 나오는 것이 하나 있죠. 옆에 서서 수어를 하는 사람이 귀로 듣지 못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손으로 통역을 해주는 그런 광경이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자들의 비율이 1000명에서 서너 명 정도라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수어도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청각 장애자들이 미국에 오면요, 미국 수어를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하듯이 새로 수어를 그들이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수어를 처음 보급한 사람은 토마스 갤로댓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갤로댓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창문 밖으로 여자아이 하나가 동네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바깥에 나가서 갤로댓이 그 아이를 다가갔더니 이 아이가 청각장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귀가 먹은 사람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전혀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갤로댓은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 아이와 대화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 글을 땅에다가 지팡이로 글을 적었답니다. 그래서 스펠링을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이것은 모자니까 HAT 모자의 그 모양을 아이가 그것을 알아듣더라는 거죠. 예, 말은 안 통하지만 말은 듣지 못하지만은 손짓으로 이렇게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이 경험은 갤로댓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았고요. 갤로댓은 청각장애자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나서는 선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을 접고 바로 정말 좀 전혀 다른 이 다른 길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결국 갤로댓은 유럽에서 수어를 보급해 들여와서 미국에 접목시켰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처음으로 청각장애자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갤로댓이 세운 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 성경 말씀이죠. 아이들이 수어로 구원의 말씀을 접하고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갤로댓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능이 낮다고 무시되고 외면되어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던 사람들에게 갤로댓을 통하여서 구원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게 그 역할을 해준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 같은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가까이 전해져서 지금 이 복된 자리로 나오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 구원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나무를 본다면 그것은 뿌리라는 이야기, 뿌리가 되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인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이죠. 이 부활의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그 죽음의 목적을 십자가 위에서 달성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는 부활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부활의 사건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열심히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은 곧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한 설명은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로마 제국이 그 일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들을 주라고 주장을 했어요. 주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숭배의 대상으로 높이고서 백성들이 여기에 굴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황제도 그러면 포함해서 한번 섬기자,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졌어요. 사람들은 황제를 향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동전에는 황제는 주님이라는 그 문구가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황제는 정말 드러내놓고 나를 주님이요 신으로 하나님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의미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무엇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그런 결정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입술로서 시인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든지 입술로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누구든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살겠다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주장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왕으로 삼고서 그분이 내리시는 그 명령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에 비추어서 혹시 우리의 마음에 좀 부족한 점, 좀 무너진 부분, 또 결핍된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기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들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매일 내 자신을 쳐서 조금씩 더 주님의 그 권위와 말씀에, 그 명령에 복종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원한 장래를 바꿔놓는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언급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구원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제자로 삼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기억했고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그 증인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했고요, 또 죄인들을 구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들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자들의 역할을 아주 높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로서 언제 어디서나 이 온 세상의 소식을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중국과 이탈리아에서 또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옛날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그곳 사정을 아는 사람이 와서 직접 소식을 전달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만일에 어느 나라가 적국과의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그 전쟁터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 사람이 와서 직접 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어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현대 교인들의 95%는 평생토록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시작하기로 계획되었던 새생명 훈련이 그만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갖추시고 이 훈련이 다시 시작되면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글튼 영이라는 선교사님이 카나다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인디언 추장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글튼 영 선교사가 자기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인디언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대표로 추장은 이글튼 영에게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 이거 사실입니까? 예. 그래서 이글튼 영 선교사님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거기 앉아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인디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예. 처음 듣게 된 거죠. 자, 추장은 다시 진지한 모습으로 표정으로서 이글튼 영 선교사님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당신에게 참 무리한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당신은 우리와 형제지간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숲속에 사는 당신의 형제들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렸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오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이 추장의 말에 이 같은 영의 그 가슴이 찡하고 울렸고 그 말이 평생토록 그 속에 박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작은 의미에서 새끼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복음을 접해서 아는 우리는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은 가족과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관광 안내원이 아랍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안내원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난 수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나는 안내를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이때까지 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자,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안내원에게 기독교인들을 대신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랍 사람 안내원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을 두고 바로 사막의 죄라고 합니다. 안내원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막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이 있는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장소를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막의 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복음을 접해서 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막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보내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로 시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왕 되신 주님께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삶 속에서 허물어진 그 믿음의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더욱더 순종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발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만 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을 얻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사막의 죄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